영광이 다 주께 속했네. 주 한 분만이 감춰진 진리 드러내시네. 주의 모든 계획을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으니 주 한 분만이 오늘 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예,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뒤를 막 쫓아가고 있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합창단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님 나오셔서 저녁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뭐에 관한 말씀을 전한지 기억나십니까? 덜보와 티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요. 어제는 가라지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겨자 씨 하나에 관한 말씀을 전할 거고, 내일은 무슨 말씀을 전할 거냐. 혹시 오늘 집에 갈 사람이 있으면 내일 거 못 들으니까
궁금하니까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말까요? 내일은 아주 또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는 분은 인생의 4분의 1이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일 말씀은 녹음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으라고 끝까지 참석하는 사람만 듣도록 그렇게 안 될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들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하고 하나님이 문제 삼는 죄하고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들은 정말 티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가 옳다는 마음,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마음, 자기가 남들보다 좀 잘한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들보가 되어서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그 마음에 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어제는 가라지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악한 자가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 진실된 마음도 순수한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미 가라지가 덧뿌려진 마음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가라지가 나오는 시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우선은 진실한 마음처럼 보여도 그 마음 믿으면 다 대적이 되고 다 주를 거스르게 되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겨자씨 한 알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눈앞에 떨어져도 찾지 못할 정도로 작은 씨앗이지만은 이 겨자씨 한 알만 땅이 받아들여도 이것이 싹이 나고 또 자라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나물보다 커지고 채소보다 커져서 새들이 깃들이고 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작은 말씀 하나만 받아들여도 그것은 이렇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많이 먹죠. 김치 담글 때도 요리할 때도 또 그래서 김장을 하기 전에 고춧가루를 많이 확보하는 건 중요하죠. 고추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고추나무를 보셨습니까? 예. 혹시 나무에 올라가서 막 그 나무 타고 올라가서 고추 따는 거 혹시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이 고추나무가 다년생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얼어 죽으니까 그 이듬해 또 고추 묘종을 심고 다년생처럼 여기지만은 더운 나라에 가면 이게 계속 자랍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따야 될 정도로 크게도 자라요. 보면은 그거 모르셨습니까? 그 모르시는 분들 나중에 집안에서 계속 한번 키워봐요. 그러면 계속 자라요. 얘가 이렇게 정말 겨자씨 한 알만한 그 아무도 안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면 이 말씀 하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지만은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말씀을 비웃어버리고 아무런 능력이 안 되어지고 차이가 뭘까요? 자, 이제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사람의 마음에 세워져 있느냐, 세워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마음에 부모님의 말씀의 권위 아니면 선생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그 말은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능력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님의 말씀과 스승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다. 자, 그때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을 때, 선생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을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면은 학생들이 변화를 받고 삶을 바꾸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것이 그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마음에 얼만큼 세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황제의 철도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기쁜 소식지에 한번 그 글이 실린 적이 있는데 이 황제의 철도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실제로 러시아에서 니콜라이 1세가 1842년도에 철로를 놓는데 황제에게 가서 이 모스크바에서 어느 도시로 어떻게 철로를 놓을까요? 하고 황제한테 그걸 들고 나갔습니다. 지도와 자를 가지고 가서 그래 황제가 그 지도를 보고 어느 도시로 철로를 연결할까 하고 보다가 이 도시가 좋겠다 해서 모스크바에서 이 도시까지 철로를 놔라고 선을 쫙 그어줬어요. 근데 자에 손가락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쭉 끄면서 손가락을 살짝 건너가 동그랗게 이렇게 그어줬어요. 이 지도입니다. 보면은 밑에 있는 도시가 모스크바하고 저 위에 있는 도시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러시아로 써져 있어서 모르죠? 예. 여기가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예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들어본 도시죠? 빼째르 하는 그 도시인데 여기에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다가 손가락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동그랗게 이렇게 선을 껐는데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공사를 하면서 황제가 그어준 대로 그대로 공사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그 구간은 동그랗게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평지예요. 그 구간에 뭐 산이 있다든지 호수가 있다 이게 아니고 평지라서 직선으로 딱 가면 되는데 그걸 불편하게 동그랗게 돌아가지고 철로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러시아 가신 분들은 빼째르 가실 때 기차를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구간을 가면 좀 새롭겠죠. 보면은 그 당시는 황제의 그 말씀에 권위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게 선을 끌 때 손가락이 튀어나와 있어 껐으니까 일직선으로 쫙 만들면 돼 하고 그 꺼준 황제가 꺼준 그 지도를 보고 일직선으로 꺼서 공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만큼 황제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져 있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기술자도 건축가들도 이거는 똑바로 철로를 연결하면 되는 거야 하고 그래야 공기도 단축되고 공사비도 절감되고 이거는 이렇게 선을 꺼서 올바로 가면 되는 거야 일직선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은 감히 황제가 지도에 표시를 해준
그걸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황제의 말을 거스린다는 것은 그건 곧 죽음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씀을 거스릴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황제가 그냥 잘못 꺼준 것처럼 보이는데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내가 보니까 아까 선을 끌 때 손가락이 튀어나와가지고 동그랗게 입으면 되는데 이게 직선으로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한 교회의 뜻이라 할지라도 종이 인도해 주는 길을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면 난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고는 이해가 될 때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네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데서 오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교회에 물어보고 또 종합회 가서 물어보면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인도를 안 받고 어떤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사업에 손해를 본다든지 큰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왜 안 물어보느냐? 내가 종합회 나가서 물어봤는데 종이 지금 내가 꼭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꼭 이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물어보고 내 원하는 길 말고 다른 길로 했는데 안 따르면은 거스리는 게 되니까 안 물어보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길에는 꼭 사단이 틈을 타서 반드시 사단이 망하는 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 자체가 내가 교회 앞에 또 종 앞에 들고 나오지 못한다는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가고 그 판단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자기를 믿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말씀의 권위는 자꾸만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받고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교제를 받지만은 그 말씀들이 능력이 안 되는 경우는 말씀의 권위가 그 마음에 세워지지 않다. 그 말은 나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내 생각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판단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의 권위는 내 마음 안에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말씀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정말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충분하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너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철도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여왕의 벤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왕이 지나가다가 공원에 벤치에 페인트를 칠하는 걸 보면서 아니 저걸 사람들이 저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다음 벤치에 페인트를 칠하고 또 그 다음 벤치에 페인트를 칠하고 지나가는데 아니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서 모르고 저 페인트 칠한 자리에 아직 덜 말랐는데 앉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건의병을 시켜서 저기를 사람들이 못 앉도록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여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 벤치가 다
페인트가 다 마르고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왕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왕이 야 이제 그만 벤치에 경비병, 근위병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걸 알아요. 아 이걸 여왕이 벤치에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 옷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앉지 말라고 한 거는 이제 다 말랐으니까 됐어. 이제 안 써도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왕의 권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왕의 말씀 한마디면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이 마음의 자세 하나 있으면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능력이 안 되는 경우는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으면 성경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만 그래도 나는 죄를 짓는데 죄인이 아니냐.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씻었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건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지난 서울 대전도 집회 때 매년 우리는 봄, 가을로 2차례씩 서울에서만 2차례씩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 대전도 집회가 이제는 그냥 서울 또 인근 지역 연합 대전도 집회가 아니라 CLF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대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처음 우리가 CLF에 참석한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비숍 목사님들 또 비숍 목사님 위에 또 아치 비숍이라 해가지고 그 교단을 대표하는 이런 목사님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미국에 전도 여행을 가셨는데 한국에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몇몇 진행부 목사님들과 화상회의를 하자면서 제가 그때 어떤 형제 사무실에 신방을 갔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화상회의를 하자고 해서 급히 스마트폰을 켜서 화상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올 대전도 집회는 해외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큰 교단의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서울 대전도 집회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 간증도 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해외 다른 나라 교단들의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우리 선교회가 참된 복음을 가진 교회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한국 교회 목사들만 비난하는데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걸 좀 알리자. 그래서 하고 그동안 우리 선교회와 연결된 해외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대전도 집회 때 그러면 CLF 목회자 모임을 하면서 이분들도 와서 뭐 주제 발표도 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대전도 집회 앞에 잠깐 메시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드리고 하는데 요일별로 뭘 할 건가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뭘 하지? 그러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했고 우리가 대전도 집회하면서 이 목회를 초청해 그게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 날이 참 이 대전도 집회 기간에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 기독교 종교개혁 500주년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 너무 멋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종의 말씀 하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발을 내딛고 가보니까 그 안에 너무너무 많은 축복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기념 행사를 했는데 언론에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교단에서도 이 500주년 기념 행사는 몇 년 만에 돌아오는 행사입니까? 대답하고 보니까 대단한 날이죠. 예. 여러분 결혼 기념일은 몇 년 만에 돌아와요? 예, 매년마다 돌아오죠. 생일은요? 예. 근데 때로 잊어버릴 때 있죠. 별로 그런 적 없습니까? 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이가 자꾸 드니까 신발을 어디다 뒀는지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나는 아직 안 그렇다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2년만 있어 봐라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2년 되면 그럴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매년 돌아오는 생일도 잊어버리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500년 만에 돌아오는 날을 누가 그걸 기억하고 기념 행사를 잘 하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회가 기독교 50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를 가장 크게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또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하고 연결된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대륙별로 다 오신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그걸 맞추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유럽을 대표하고 미국을 대표하고 아시아를 대표하고 오세아니아주를 대표하고 이렇게 다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에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고 패널에 앉았는데 보니까 어느 기자가 와서 봐도 대륙별로 다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걸 일부러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각 대륙에 대표하는 목사님들로 다 자리에 딱 앉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이게 무슨 세계 그런 기독교 지도자 공동 기자회견이냐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갖춘 거예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북중미, 그 다음 유럽, 그 다음 오세아니아, 그 다음 아시아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언론에도 나오게 되어지고 하면서 그 종의 말씀 하나 그대로 받았을 때 이게 이렇게 축복되고 이렇게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우간다 영상을 봤죠. 막 또 보고 싶어지지 않아요?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연극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 우간다의 그 감동스러운 그 10만 명 앞에 목사님이 막 복음을 외친 그 장면은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데 그 우간다에 세로와다 목사님이 대전도 집회 CLF에 참석하시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고 일들이 펼쳐지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종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그때는 겨자씨 한 알처럼 보였지만은 그게 엄청난 역사를 불러오고 엄청난 그런 우리 마음에 새해 첫날 새벽에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 10만 명 앞에 복음을 외치는데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오늘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들었습니다. 그 우간다 집회 준비하러 가셨고 또 진행을 했던 이현모 목사님이 한국에 도착하셔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 막상 행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그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절반밖에 안 찼대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득 안 차나 하고 밖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밖에서 막 음식 파는데 음식 먹고 안에 행사는 관심 없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이 시작되고 박진영 자매의 그 우간다 국가를 탁 부르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 안으로 다 들어왔대요. 보면 와 이게 무슨 노래냐 해가지고 누가 우리 국가를 이렇게 잘 부르는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다들 안으로 다 들어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그래 10만 명 가득히 찬 그 가운데 목사님 또 마음껏 복음을 외쳤대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카운트다운 하기 전에 한 번 더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국가를 한 번 더 불렀대요. 보면은 참 재밌는 나라도 다 있어요. 뭐 국가를 막 행사에 2번씩이나 막 부르고 그러겠어요. 보면은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인상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강남에 주일 저녁에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다 오십시오. 예,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CLF 목회자를 초청하면 좋겠네 하고 그냥 겨자씨 한 알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서 나물보다 커지고 채소 큰 나무가 되어지고 큰 역사와 큰 능력을 불러오는데 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2012년 12월 달 겨울 수양회를 참석한다고 대덕 수양관으로 가고 있는데 박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수양회를 가면은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하지? 그 당시는 뭐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하고 그때 당시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작은 것이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받은 거예요. 자, 근데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지금 나물보다 커지고 채소보다 그냥 큰 나무가 되어서 엄청난 역사를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는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축복된 거예요. 저 요즘 해외를 가면은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해외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면 보통 장관님들 만나고 차관님 만나고 마인드 교육을 보통 청소년부 아니면 교육부 거기에 고위 간부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러 다니면 몇몇 나라를 다녀보면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인구가 많고 큰 나라가 아닌 그 작은 나라를 다녀보면서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인천시 인구보다 작은 나라들도 세계에는 많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다녀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뭘 보여주시냐면 박 목사님은 대통령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수상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나는 그 뒤따라 가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연 분들에게 차관님들이나 또 국장급의 그런 고위 간부들을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을 합시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펼쳐가려고 보니까 나라를 움직이려고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실무자들을 고위 간부들 실무자들을 만나서 이분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해줘야 그 나라에 폭넓게 이제 이런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에스와틴이라고, 여러분들 나라 이름이 바뀌었는데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에 갔었을 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국왕이 목사님을 여러 번 만나서 마인드 교육을 듣고 또 더 해보라고, 원래 30분 시간이 주어졌는데 들으시고는 더 해보라고.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간증.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셨고, 또 교육부 장관님도 마음을 열고 계시는데 교육부의 마인드 교육이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되고 있냐면은 차관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국왕을 만나고 장관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 차관님에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마치 국왕을 안 만나고 장관님 안 만난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이분을 섬겨서 우리 교육을 어떤 교육인지 보여주고 그 마음을 얻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차관을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차관을 만나려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나라에 그래도 교육부의 차관님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유학파들이 많습니다. 뭐 영국 가서 공부한 분들도 많고 미국 가서 공부한 분들 많은데, 한국에서 우리가 뭔 교육을 가져왔다 할 때 막 환영하는 마음으로 뭐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교육하는 교육을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샘플 강의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설명을 해줄 때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이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상대 기다리시는데 늦게 오신 거예요. 되게 바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식사할 시간 없고 그냥 주스나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왜 만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깍듯이 섬기면서 우리가 하는 마인드 교육 이런 겁니다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교육부의 국장님들, 간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날인데 차관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 어떤 교육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1시간 반 가량 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을 다 들으시고는 차관님이 마음을 여신 거예요. 야, 이런 교육이라면은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강연이 마치고 나서 차관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뒤에 앉은 사람 왜 노트 필기 안 하냐고, 나 이거 시험 볼 거라 하면서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 여신 거죠. 그러고는 론칭식을 합시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론칭식을 그 자리에서 하면서, 자, 이렇게 론칭식을 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스와질랜드에 어디를 가서든지 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고 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일들이나, 또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선교사님들에게 내 자신이 부담을 넘어서 또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푸시해가지고 일을 만들어 가는데, 지난 7월 달에 월드캠프를 할 때 말레이시아 청소년부 장관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동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는 서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나눠져 있는데 마치 두 나라처럼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주고 하나는 모슬렘 주라서 서로가 왕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나라예요, 보면은. 쿠알라룸푸가 수도인데 중앙정부의 장관님이 이제 장관직에 오르면서 옆에 주에 장관님한테 전화해서, 주 장관이죠, 그쪽은 중앙 장관이 있고 주 장관이 있는데 주 장관님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잘해봅시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면 너나 잘하세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막 이렇게 상극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독립한다 하고 막 이러고 이제 있어요, 보면은. 어쨌든 그
이제 동말레이시아에 청소부 장관님이 참석을 하셔서 세계대회에 참석하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수행원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선교사님에게 일을 하려면 장관님만 마음을 열어서 안 되고 그 나라의 국장님들, 차관이나 국장들이 마음을 열어야, 장관님은 머리고 차관은 목인데, 왜냐하면 차관이 재정을 집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장관님이 하라고 해도 일을 진행 안 하는 게, 뭐 예산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예산에서 하라고 하니까 차관이 잘 안 움직여요. 차관님이 이 중요성을 알아야 그 나라 교육부를 위해서, 청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일을 한번 말레이시아에 그 청소년 장관님이 왔다 갔으니까 국장님들을 모아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근데 일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런가, 메일 보내가지고 지난 여름에 마인드 이제 강연을 했던 이제 김재홍 원장님이 그곳에 가서 마인드 강연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느냐 이렇게 메일 보내는데 늘 답장은 바쁘다. 저희 뭐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시간이 없다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아니 무슨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몇 달 동안 잠깐 그 한두 시간 강연 들을 시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공무원들 일하는 걸 그렇게 일 안 하죠. 보면은 이상하게 일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앉아있지 말고 그 도시로 가서, 거기 가려면 또 비행기 타고 가야 하지만 직접 가서 장관님을 만나서 스케줄을 한번 잡아라. 앉아서 이메일 보내고 앉아서 그 일이 진행이 되냐, 푸시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거길 가서 겨우겨우 일을 만들어 11월 달에 이제 그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다녀가셨는데 8, 9, 10, 11월 하니까 근 4개월 만에 이제 그 일이 성사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일정이 안 잡혔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장관님이 복음을 들으셨고 그 주가 기독교 주인데 왜 이게 일이 성사가 안 되지 했는데, 가보니까 기독교 주는 기독교 주지만은 그 공무원들의 90%는 모슬렘인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가, 그때가 장관직이 오른 지 4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신임 장관님이니까 아직 그 막 실무 이거 파악도 못하고 사람도 파악도 못한 가운데서 저를 초청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거죠. 어쨌든 이제 푸시를 해서 일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그 국장님들이 다 마음을 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강연 후에 다들 막 이 마인드 교회에 큰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도 너무너무 흡족한 거죠. 막 긴장을 하고, 이 모슬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했는데 다들 환영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교장단 교육이 있는데 우리 교장단 교육을 해 주십시오. 또 먼 일이 있는데 간부들 일인데 간부들 교육을 이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라는 그 음성 하나는 겨자씨 하나가 같았지만은 그 음성 하나 받았을 때 펼쳐지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는 다 능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 하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니까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있고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6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다시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면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변화되려고, 도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면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이 되는 사람과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출발이 십자가가 아니고 출발선에서 너무 뒤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단거리 달리기 선수 가운데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국에도 왔었죠. 한국에 와서 대구에서 그 육상 경기할 때 금메달 땄어요, 못 땄어요? 실격패한 거 아십니까? 예, 왜 실격한지 알아요? 우리가 자메이카 육상 연맹하고 IYF하고 이제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메이카 육상 강국이거든요. 보면은 이 팀이 왔을 때 우리 IYF에서 다 이분들을 의전을 해주고 다 이분들 가이드를 해주는 그 일을 다 맡았어요. 그래서 선수들을 위하여 만찬을 하는데 박 목사님께서 그 선수들을 위해서 만찬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선수들이 보통 긴장을 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한다면서 마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그 자리에 안 왔어. 다른 선수들은 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실격 당하는 걸 딱 보면 긴장해서 그렇게 실격을 하잖아요. 부정 출발을 해가지고 실격패를 하는 거예요. 참, 그분 그때 와서 목사님 메시지만 들었어도 실격패 안 하는 건데 그 자리에 안 와가지고 실격패를 했어요. 어쨌든 그 선수가 세계 최고 기록을 가졌던 선수고 그런 선수인데, 여러분, 그 선수하고 우사인 볼트하고 100m 달리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길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나는 그래도 좀 왕년에 한참 때 좀 100m 좀 잘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좀 빨랐다, 나는 달리기를 잘했다, 그런 분 있죠? 몇 초 정도 뛰었습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자매님들은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손가락이 다 모자라기 때문에 발가락, 그래서 15초면은 이렇게 하고 14초, 13초, 12초, 11초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달려본 적이 없어요? 예,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몇 초를 뛰었는지. 예, 좀 빨랐다는 사람, 12초 대에 계시는데요. 또요? 11초 대는 없습니까? 예, 아무도 없어 보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하고 달리기를 하면, 100m 달리기를 하면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나는 이길 수 있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한 명밖에 없네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요? 저요, 저. 왜 웃으십니까? 제 실력을 어떻게 보시고 그래 웃으십니까? 저는 우사인 볼트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이길 수 있어요.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상적으로 100m 출발선에 있고 우사인 볼트는 저기 500m 뒤에서 뛰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우사인 볼트가 500m 뒤에서 뛰면 결승점까지 가려면 몇 메타를 뛰어야 됩니까? 뭐 잘 계산이 안 됩니까? 600m를 뛰어야 되죠? 그러면 100m는 뭐 9초 몇으로 뛸지 모르지만 600m를 그렇게 10초대 이하로는 못 뛸 거예요. 그러면 우사인 볼트가 뛰면 한 1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여기 100m 뛰는데 웬만하면 1분 안에는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난 1분 만에 들어갈 자신 없다 하면 더 보내면 돼요. 더 뒤로 가라고 하면 돼요. 보면 얼마든지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뒤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신앙을 출발한다는 것은 완전한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은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한 데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데서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너무 뒤에서 어디서 출발합니까? 죽을 죄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 하면서 너무 뒤에서 출발하니까 의인 되려고 도달하려고 하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반에서 여러분 복음 들으셨죠? 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권위가 세워져 있으면 이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변화되려고 도달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죄인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신앙을 출발하면 되는데 아직도 너무 뒤에서 죄인에서 출발하니까 의인의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도 변화되려고 애를 쓰는 동안 십자가까지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완전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것은 다시 틀을 닦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출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도 그렇고 여러분 영혼의 변화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세계 이 십자가에서 출발을 하면 되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 하나만 있으면 이건 구원도 신앙도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죄를 깨달았는데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단에서 날마다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범죄라는 건 스스로 자자를 써서 스스로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는 것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 병균이 하는 거다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병균이 자꾸 기침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행하는 건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다. 죄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여기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어떻게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면은 여러분도 자신 있게 내가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PPT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에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도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내 지체 속에라고 되어 있는데 내 지체와 그 다음에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 마음에, 그 마음에는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서로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로마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도표로 풀어드리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내 지체 속에 있는 뭐가요? 뭐가 있다고요?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내 지체, 이 육체 몸을 이야기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그 다음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음의 법.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했습니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1번 돼 있죠? 예. 이거 왜 이렇게 표시했냐면은, 자, 지금 첫 번째 여기서 1번에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1번, 2번 구분을 해놨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움을 했습니다. 싸워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성경을 봐요. 모르겠으면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 내 지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지체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자,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했는데, 그러면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은 어떤 법이고 내 마음에 있는 법은 어떤 법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내 지체 속에 역사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7장 앞부분을 보면 5절 말씀 찾으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육체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되고 있다.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죠? 예,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지체에는 무엇이 역사되고 있냐면은 죄의 정욕이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예, 죽을 때까지.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의 정욕이 이 육체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 그러면 차이는 있어요. 사람이 뭐 나는 건강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건강하다. 나는 뭐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다. 예, 여긴 다 병자들만 모여 있네요. 내일 한자 한수 기도회가 좀 바빠질 것 같은데. 예.
자, 건강하다고 손을 드신 분들은 육체가 건강하고 젊고 건강할수록 죄의 정욕이 강하게 역사돼요. 뭐 다 손 내렸으니까 지금 안 보여요, 누가 손 들었는지. 그러면 늙고 병들면 죄의 정욕 역사 안 되냐? 아니, 죽는 날까지 역사된다는 거예요. 약해질 뿐이지.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의 정욕 역사되는데, 자, 그러면 이 둘이 싸움을 하는데, 내 육체에 일어나는 죄의 정욕과 내 마음의 법은 나는 언제나 선을 원하는 마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노다 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선을 원하는 마음인데, 이게 둘이 싸움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을 많이 싸워봤죠? 누가 이기던가요? 선을 원하는 마음이 이깁니까? 죄의 정욕이 이깁니까? 선을 원하는 마음이 이기면 죄 안 짓게요? 죄의 정욕이 이기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싸워가지고 죄의 정욕이 이기니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했습니다. 사로잡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예, 지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니까 날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 가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죄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지었고 내가 늘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싸움을 이겨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돌을 닦고 또 고행을 하고 절제를 하고 하지만은 공을 물속에 넣어두고 누르는 것 같이 그렇게 누르고 있을 때는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물속에 있는 공이 뽕 하고 올라오듯이 죄의 정욕은 언제나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싸움에서는 내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 싸움에서 이겨서 죄의 법을 끌려가서 죄인이 안 되려고 막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자,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늘 죄의 정욕이 일어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정욕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의 선을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고 그 다음 몸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몸은, 이 육신은 이 땅에 버려두고 갈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내 마음의 법을 바꾸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성경에 예언을 해놨는데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성경 31장 31절을 찾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의 법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손을 잡고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은 어떤 법일까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과 다른 이 율법은 내 마음에 새겨지는 법이 아니라 율법 돌판에 새겨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이제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마음의 법을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의 법을 바꾸겠다는데 이 마음의 법이 바뀌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법이 바뀌지 않고 선을 원하는 이 마음의 법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을 원하는 마음으로 싸워서 늘 100점 100패 늘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법을 바꾸는데 어떤 법을 바꾸느냐, 어떤 법을 주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시느냐. 자,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했고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했는데, 그 법이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세운 새로운 법인데, 앞부분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내 법을 바꾸겠다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와서 그 예언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진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 그래서 10장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마음의 법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마음의 법이 바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선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일어나는 죄의 정욕과 싸움을 할 때 1번 이 싸움은 100전 100패 늘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의 법이 바뀐 사람, 마음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하나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두 번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죄의 정욕이 일어나요. 매일매일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의 정욕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 날마다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냐? 그 사람은 마음의 법이 첫 번째 법밖에 없어서 선을 원하는 마음을 갖고 싸우는 사람은 늘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에 새 언약이 온 사람은 그래, 내가 날마다 죄의 정욕이 역사되어서 날마다 죄를 짓지만 내 마음판에 새로운 법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정욕과 싸울 때 그 싸움에서 져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갈까요? 아니죠. 내 마음에 새 언약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일컫되 남편이 죽으면 무죄한 거예요. 그렇죠? 남편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니까 이제 의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로마서 이제 8장에 넘어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했단 말입니다.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왜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있었죠? 그럼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일본말을 들어야 됐죠? 예, 지금은요, 그 법 아래 있지 아니하죠? 우리가 그 법 아래에서 해방됐단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와 다르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의 법이 바뀐 사람, 오늘 복음반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내 모든 죄가 씻어졌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제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날마다 의인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날마다 죄인입니까? 날마다 의인입니까?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의 법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 마음의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다시 죄인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 이루었고 완전한 데 나아가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보면은 이렇게 다 이루었다, 다 의롭게 해놨다,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뭔가 털을 닦아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보면은 그 많던 우리의 죄가 늘 씻어도 울어도 해결 안 되는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 가니까, 십자가에 나아가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 하나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짓말 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이루어 놓지 않고 다 이루었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 서울 대전도 집회 때 오셔서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저는 신학 박사였습니다. 저분이 또 참 신학 박사라는 걸 자랑하려고 나오셨나.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목사님들 잘 모르니까 저분이 이제 앞에 나와서 무슨 발표를 할지 모르죠,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신학 박사였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 몸에 처녀 몸에 잉태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다 씻었다는 이야기는 왜 못 믿을 걸로 여겼을까요? 나는 신학 박사였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런 복음은 기쁜 소식 선교에 와서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의롭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은 믿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보면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죄만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다 이루어진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겨자씨 하나인 거예요. 말씀 하나 받아들이면 그 말씀 하나가 모든 것 위에 우뚝 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박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전하시면서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여러분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 질문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임하여서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했지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한 것은 그 전 단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로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섭리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며 살아왔습니다. 옛날 장례를 치를 때 상여꾼들이 상여를 매면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섞여서 상여를 매는데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 사이 중간에 있으면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나는 내가 일을 해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섭리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러면 지금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주변에 뭔가 보기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 내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저 문제를 어떻게 하나, 여러분 보기에 안 좋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든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든 여러분이 일을 하는 부분에든 그 어떤 부분이든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바꾸시고, 또 창세기 1장 맨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맨 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럭저럭 괜찮네요. 대충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네요 하는 정도까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할 만큼 되기까지는 결코 안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가 될 때까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다 이루어진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있으면은 그게 모든 것을 바꿔 놓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돌아가서 교회에 시험 든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저 형제님 저 언제까지 저렇게 시험 들어서 사냐. 여러분도 시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최장 얼마 동안 시험 들어봤습니까? 이 형제님은 7년 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길게 시험 들었죠. 주일 낮에만 예배 딱 나오고 2부 모임도 안 갖고 밥도 식사도 안 하시고 바로 가는 분인 거예요. 교제도 안 되고. 제가 찾아가서 교제도 하고 여러 번 신방 가고 교제해도 그 시험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늘 짐스러웠는데 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 그 형제님을 보니까 저 형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하나님 바꾸시겠네. 내 마음에 문제로 작용하던 것이 이제 내 마음에서 그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 섭리가 일하는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할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박 목사님께서 내가 수많은 일을 해왔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며 살아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에 그 형제님 7년 동안 시험 든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2부 모임을 갔는데 그날은 구역별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별로 모이는 장소를 쭉 둘러보면서 구역장들이 잘 와서 모임을 갔나 하고 보는데 그 시험 든 그 형제의 구역의 구역장이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시험 든 형제님의 아내가 거기 있길래 남편 어디 갔습니까? 하고 아니 남편이 7년 동안 예배 마치면 바로 내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어디 갔습니까? 물으니까 집에 갔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집에 가셨냐고, 이렇게 구역장 없을 때 구역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 자매님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남편한테 가서 한 거예요. 여보 오늘 당신 예배 마치고 어디 갔어? 어디 갔기는 7년 동안 맨날 집에 왔는데 오늘 목사님 이야기로 오늘 구역장이 안 하는데 이럴 때는 당신이 그 구역을 인도하고 그러지 왜 집에 갔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뻥 찌는 거예요. 무슨 소리, 나는 7년 동안 맨날 뭐 예배 마치면 도망와가지고 뭐 2부 예배고 뭐고 뭐 관심 없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내 마음에 내 판단 말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는 판단 하나 받아들이고 그 섭리 하나 받아들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특별한 교제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꾸는데 이 형제님이 변화되어가지고 전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됐다니까요. 물론 상은 안 주지만은 하늘나라 가서 받으니까. 수양회를 간다고 제가 버스에 올랐는데 그때는 버스를 타고 이제 제가 수양회를 참석한다 탔는데 형제님이 막 헐레벌떡 오시더니만 새로 모시고 온 분을 저 옆에 딱 앉혀주는 거예요. 목사님 수양회 가시죠? 이분 같이 모시고 가라고. 그런 자기는 내려. 그래서 제가 시험이 아직 덜 풀어져 가지고 수양회 갈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새로운 분을 한 명 모시다 주는가 했더니 막 형제님은 수양회 안 갑니까? 그러니까 예 갑니다. 제가 또 초청할 영혼이 있어가 뒷차로 그분 모시고 가려고 먼저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가면서 그분한테 어떻게 수양회를 가시네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분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까? 우리 옆집 사는데 날마다 와가 수양해가지고 쪼르는데 밤 12시가 되고 집에도 안 가고 잠도 안 재우면서 내가 수양회 안 갔다가는 피곤해서 못 살겠다 싶어가 이래가 지금 수양회를 안 갑니까? 그러면서 억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해 수양회 이분이 혼자서 7명을 전도해서 새로운 분을 모셔온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 2부 예배도 참석 안 하는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 섭리는 지금도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교회 그 형제자매도 없으니까 유명한 육신 1호 2호 형제님이 있어요. 안 변해요. 교제를 해도 안 변하고 청년 때 구원을 받고 막 예배당 생활하다가 결혼해서 지금 사는데도 뺀돌 하면서 또 막 육으로 이제 행하는데, 그래서 참 마음에서 이 형제들 왜 이렇게 살까 문제라고 생각. 어느 날 내 마음에 아니지,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바꾸시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형제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제는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그래서 제가 그 형제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한 명은 홍 형제고 한 명은 조 형제인데 새로운 이름을 줬어요. 홍바울이 조 다윗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줬어요. 바울과 다윗이라고. 요즘 우리 교회에 바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 1월 1일 날 무슨 요일이죠? 예?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화요일. 예. 화요일 부인회 했어요? 신령한 교회 분들이네요. 제가 모처럼 교회에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 부인은 오전에 부인 모임을 가져줬거든요. 그 부인회에서 화요일 날 이렇게 손님도 오고 이러는데 부인회를 안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모처럼 또 그 전날 부인 모임을 가져줬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고 또 늦게까지 말씀 듣고 또 개중에는 막 새벽 2시에 생중계하는 우간다 말씀도 듣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그러자고. 1월 1일 날 되면은 또 신정이지만은 사람들 가족들 모이고 이래 하구나 해서 별 할 일이 저도 별 할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육신 1호 형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처제, 동서, 장모님, 조카, 제 상담실에 의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다 데려왔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는 그림은 설계도와 같아서 내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그 그림대로 그대로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 마음의 도면을 바꾸면은 내 삶에 나타나는 모양도 형편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그 음성 하나 받아들이는 것, 종의 음성 하나 받아들이는 것, 이것들은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자란 후에는 어떤 형편보다도 더 커서 어떤 형편도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 하나 받아들이면 날마다 죄를 짓는 그 형편도 다 이기고 의롭게 되도록 만들고, 이 마음 하나 받아들이고 말씀 하나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모든 문제 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고 모든 걸 아름답게 복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충성된 마음 말고, 여러분의 각오도 말고, 여러분의 좋은 마음도 말고, 그건 이미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신뢰하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 말고 내가 교회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종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여러분 삶에 엄청난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그 말씀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모든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말씀 하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종의 음성 하나 들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 말고 내 생각 말고 그 어떤 내 판단도 하나님 모든 것에 들보와 같은 것이고 가라지가 덧부러져 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기에 내 생각 믿지 아니하고 내 판단 믿지 아니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그 말씀 하나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 마음에 당신의 말씀이 겨자씨 한 알이 되어서 그 삶의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 2부 또 상담하는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상담하는 시간 갖고 숙소로 가시기 바랍니다.